신명기 13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이 나가서 자기들 도시의 거주민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러한 신명기 13장 13절에 벨리알의 자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벨리알의 자손들은 그 도시를 우상 숭배에 하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하자라고 유혹하는 자손들이 벨리알의 자손들입니다. 이 벨리알의 자손들에 의해서 유혹을 당해서 그 도시가 우상 숭배의 영이 퍼져가게 되면은 그 도시는 우상 숭배의 영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가난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피폐해지고 그 도시 전체가 결론적으로는 제약의 도시가 되고 저주의 도시가 되고 멸망의 도시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역사는 벨리알의 자손들이 바로 도시를 타락시키고 도시를 바로 붕괴시키고 도시를 점점 가난하게 만들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을 점점 직업을 잃게 하고 장사되지 않게 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점점 이제 가난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역을 벨리알의 자손들이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벨리알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상의 영이 그 속에 이제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죠. 우상의 영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벨리알의 자손들입니다. 우상에 중독된 사람, 알코올 중독된 것처럼 우상 숭배에 완전히 중독된 자손이 벨리알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중독된 이러한 집단, 이러한 클럽이나 이러한 집단, 이러한 집단들이 바로 도시를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다라는 것을 신명기 13장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20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사사기 이제 20장에서는 이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지금 전쟁 일보 직전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얼마나 이제 혼돈 시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과 전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형제끼리, 같은 가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11지파,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거죠. 같은 형제 집안끼리, 친척 집안끼리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영적으로 혼돈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마침표를 찍을 때 이러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 기사를 다룸으로써 형제끼리 전쟁하는 이러한 완전히 혼돈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사기 19장 1절에서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는데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해가지고 창녀짓을 하고 그를 떠나 베들레헴 유다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니까 이 레위가 자기 첩이 보고 싶어가지고 첩을 보러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문하다가 이제 돌아올 때에 어떤 베냐민에 속한 어떤 기브아의 성에 어떤 노인 집에 손님으로 유숙을 하게 되었죠. 유숙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기 사사기 19장 22절에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노인의 집을 포위하고 그 오늘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알리라. That we may know him. 우리가 그를 알 것이다. 이 알 것이라 말은 바로 남자가 남자를 알 것이다. 이게 동성연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바로 동성연애자가 된 겁니다. 이 동성연애자가 바로 이제 이 기브아의 범죄의 시초가 되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베냐민 지파가 아주 멸망 위기까지 갈 수밖에 만들었던 바로 이 사람들이 벨리알의 동성연애자입니다. 그 도시가 망하려면은 동성연애자들이 그 도시에 가득 독에 콩나물이 가득하는 것처럼 동성연애자가 늘어가게 되면은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혼돈 속에 들어가서 그 도시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주인 노인이 말입니다. 나에게 딸도 있고 여기에 또 남자가 데려온 여자도 있으니까 딸을 상관하든지 첩을 상관하든지 이 남자는 안 된다. 어떻게 동성연애를 하냐. 그런 큰 죄를 범하면 천벌 받는다. 이것들아 젊은이들아 하면서 노인이 내치니까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줘버리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제 욕보이다가 융간을 한 겁니다. 이 동성연애자 벨리알의 아들들이 바로 융간을 해서 이 첩이 밤새도록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이 레위 사람이 그냥 그것을 조용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은 이 첩을 바로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 각 지파가 그냥 아연실색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말이야 악마적인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고 11지파가 모여서 언호를 한 결과 레위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 형제끼리 전쟁할 거 뭐이냐? 그냥 거기에 어젯밤에 그 사건에 가담했던 벨리알의 아들들하고 그 벨리알의 자손들이 항상 문제야. 이 애들 다 끌어내서 이 애들만 제거하면은 우리가 전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베냐민 지파가 이 벨리알의 자손들의 편을 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벌어져서 거의 다 전멸하고 600명만 남게 되는 이런 일이 납니다. 이게 다 벨리알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자손들 때문이 아닙니까? 벨리알의 자손들이 바로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레위인의 첩을 융간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 11지파와 각 지파끼리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것이 전부 다 바로 이 동성연애자 벨리알의 후손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룹이 말입니다. 어떤 그룹이 이렇게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을 하게 되면은 국가 전체의 위기가 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좋은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벨리알의 후손들은 우상 숭배의 영이 충만한 존재들입니다. 이 우상의 영이 무슨 영을 만듭니까? 공산주의 영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 먹자. 공산주의인데 이것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차피 독재자 한 명이 바로 우상으로 이제 변질된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독재자가 되고 그 독재자를 우상으로 또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해버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영을 가진 사람이 공산주의의 영을 만들어내게 되고 공산주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결론적으로 독재자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영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에 우상 숭배의 영을 가진 한 그룹이 그 도시와 국가를 멸망시킬 수가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한 그룹이나 한 공동체가 꽃이 피게 되면은 그 국가 전체가 혼돈 속에 빠져서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바로 사사기 19장과 20장, 21장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영적인 바로 어둠 시대다, 사사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사 시대입니다. 바로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430년간 300년 이상, 400년 이상의 사사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 400년간 300년, 400년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 시대를 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혼돈, 경제적인 가난, 대적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러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벨리알의 후손들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300~400년의 어둠 속에 들어간다는 보입니다. 또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벨리알의 자손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며 거기에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이 벨리알의 자손들 이 사무엘상 10장에서는